함께 찬양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아래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배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만을 화평하여 연합하고 그를 향해 선물을 열리는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구원을 바치고 그를 승리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인도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한망대를 다 쳐죽이고 너 모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멸망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에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에 나무를 집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짓지 말라. 그를 20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다만 감옥에 안에 주먹은 찔러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까지 있을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확실히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사는 곳은 이 땅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 땅에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백성들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의 유혹도 받게 되고 영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남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손전을 할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는 평지에서의 전면전 말고 성을 점령하는 공성전을 벌이게 될 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게 될 때에 대한 지침과 약속의 땅 가나안 바깥의 성읍을 점령하게 될 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바깥의 성읍과 전쟁하게 되고 그 성읍을 점령하게 해야 한다면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그 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상하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임전부터의 정신은 필수이지만 가장 고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고수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위한 싸움, 피를 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면서 실일 없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화평의 모습을 보이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과 얼굴을 붉히고 싸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제내 3길에 속해 있습니다. 한농마트도 있고 옹기종기 커피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과 길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잠시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화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두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철저한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약이 가득한, 제약이 관영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약이 가득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진멸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시대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본받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들은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을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멸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남은 이들로 인하여서 암흑의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공성전에 대비하여서 성읍 주변의 나무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베어야 될 나무와 나중을 위해서 베지 않아야 할 나무를 구분해 주십니다. 과목은 보호하고 다른 나무는 공성을 위한 무기와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나무는 10년 후, 10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 잘라내버리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 멀리 보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가지를 쳐내야 할 것과 베어 버려야 할 것과 보존해 두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급한 마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쟁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화평해야 할 것과 배격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급하지 않고 멀리 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화평해야 될 것과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제약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멀리 보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내일 있을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식 가운데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지혜롭게 남자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남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 가운데 주님 높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